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불후의 명곡이라는 경연 프로에 보면 그 특징이 원작자, 원곡자, 그리고 노래를 부른 가수를 초청해서 가수들이 나와서 또 부를 때 두 가지 멘트는 공통적으로 하는 멘트가 있어요. 하나는 원곡자 앞에서 부르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하나는 혹여라도 부족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단골하는 멘트인 것 같아요. 오늘 성가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봤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뒤에 마당과 마당 쪽에 낙엽이 그냥 또 얼마나 또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난 다 떨어진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지난번 치우면서 마지막이다 이랬거든. 근데 한번 또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마지막은 무슨 끝은 마지막은 떨어지는 낙엽조차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연을 창조하신 인생을 조성하시고 주장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주권이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이제 드디어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애트 있고 뭐라고 했어요? We are the next chapter라고 했어요.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작자 또 그걸 만들어 가시는 작가라는 입장에서 바울을 비롯한 출연진들에게 내일은 모레는 1년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 각본을 주어지지 아니하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가늠할 수 없는 갈등 구조 속에 여전히 노출된 상황 속에서 힘겹게 그때그때마다 내 의지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던 그러면서 이제 28장 이제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에 들어오신 우리 오늘 예배 인도자들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올 한 해 달랑 한 장 이제 남았습니다. 새해가 이제 또 도래할 터인데 새해 목표는 우리 교회 새해 방향은 어떻게 정했으면 좋을까요? 물론 그렇게 물어볼 의도는 속 시원한 대답을 원하고 물어본 건 아니죠. 제 자신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새해 목표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그래도 올해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서 건강하고 생명생에 흐르며 행복한 교회가 되자고 했는데 제 스스로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 그리고 행복한 교회일까? 아니 목회하는 목사부터 행복한 목회를 했을까? 행복한 목회자인가? 나는 지금 여전히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라고 할 때에 의문이 없잖아 있었었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윤민 집사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모임에 이런저런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신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행복한 교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죠. 돈이 많이 있는 교회도 있고 큰 건물을 가진 교회도 있고 이런저런 잘난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고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얘기하기를 종원교회가 그러면 행복한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교회인 걸 몰랐구나. 도리어 남이 증명해 주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에 가고 그 현장에 있다 보면 꼭 그걸 비교해서 생각해서 나타난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면 또 교만할 수 있겠지만 역시 그래도 우리 뉴욕 종원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말씀이 강단에서부터 생명샘처럼 흐르는 교회구나. 참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뉴욕 종원교회 건강한 교회임을 확인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참 행복한 뉴욕에서도 그냥 특별히 선택받은 목사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도하면서 또 이런 어떤 구상과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또 이제 목사가 성도들 앞에 제시를 해야죠. 그런데 더더욱 올해는 조심스럽고 마음이 많이 편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믿음이 없는 걸까? 뭐가 많이 부족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행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순간순간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는데 그 인도하시는 마지막까지 맡기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계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먼저 준비한 자료를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지도를 먼저 보여주세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로마행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3차 여행 이후에 또 2년 동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이 또 지나고 또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서 멜레데에 이어서 이제 로마의 본토까지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 그대로 드디어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던 로마 성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 일도 없는데 그곳에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머무는 3개월 그 기간 동안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당신들 보기 너무 원한다. 그런 그 편지 로마서를 썼었어요. 소수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영접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과 또 그래서 더욱 행복한 마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머문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구속이라기보다는 감금, 연금, 그래서 약간의 자유가 주어진 상태에서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구금된 상태에서 또 시간을 한 2년 가까이 보내게 돼요. 로마에서. 그리고 잠시 한 1년 정도 또 풀렸다가 자유인이 됐다가 다시 구금이 되고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5, 6년 후에 바울은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순교 현장을 잠깐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교회를 먼저 보세요. 지금 로마에서 조금 한 6km 정도 좀 떨어진 곳에 스칼라셀이라고 하는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저는 성지순례는 안 갔으니까 인터넷에서 자료 하나만 보다가 확 와닿지는 않지만 그냥 공부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 안 갔다 왔지만 한번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 좀 괴로워하라 그런 거야. 여기 보내주세요. 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앞마당 쪽에 보면 그 순교터가 있어요. 순교터가 있고요. 그 순교터에 돌이 하나가 또 있는, 그 기념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상징물들을 갖다 놨는데 돌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돌은 뭐냐? 바울의 목을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칼로 내리칩니다. 그래서 목이 떨어지죠. 그래서 3번 튕겼답니다. 퉁퉁퉁 3번 튕긴 그곳에 지금 연못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프리 폰타네라고 하는 연못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서 현장을 보존하고 있고 기념하고 있고 많은 순례자들이 필그림들이 이렇게 성지순례하는 그런 코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뭐 목이 세 번 튀겼더니 뭐 연못이 생겼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또 이런 스토리는 조심스럽고 위험할 수 있어요. 자꾸 이런 신비적인 요소를 자꾸 복음에 가미하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와서 보면서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신비롭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 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자칫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무상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런 기념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소개를 하고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이제 역시 군인 한 사람을 딱 옆에 보초로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카텔이 연금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을 데다가 먼저 같이 대화도 하고 지난 주까지 거기서 이제 교제하는 걸 우리가 말씀드려서 알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또 다양한 사람들이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틀 때부터 어두울 때까지 사람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교제를 했습니까?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강론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일을 권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묘사하고 있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외에는 전한 일이 없어요. 자기 이야기하면 자기 이야기를 변명삼아 재판상에서 늘 반복적으로 했지만 자기를 통한 예수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떠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주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한 목표와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수단으로 선지자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목적하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근본, 주제, 핵심, 본질을 정확하게 묘사했어요.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강론하고 전달하고 말하고 가르쳤던 선포했던 내용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우리가 꿈꾸는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 어디 가봐도 끔찍하고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저기 뭡니까? 저 남미에서 지금 미국에 오겠다고 막 어디서 또 출발해가지고 막 사람들 몇천 명이 지금 막 이 장벽에 트럼프가 세운 장벽 근처에 지금 다 모여가지고 지금 막 들어오겠다고 그러고 기싸움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어쨌든 자기 나라를 등을 지고 미국에 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미국에 살겠다고 하는 그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나라와 처지를 생각하면 참 이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입장과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현재적인 입장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과연 그들이 그렇게 여기 목숨 걸고 올 만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나라일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가 머무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던 표현처럼 우리 교회가 자꾸 나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남들보다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불행의 조건은 아니더라. 왜냐하면 세상을 잃어도 세상과 바꿀 수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했잖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 복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삶을 살아가고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 이거 놓칠 수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나누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나의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고 비교해보고 돌아보니까 비포 크라이스트와 애프터를 크라이스트를 돌아보니까 이거는 설명으로도 안 되는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 목숨 걸고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할 이유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고요.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누려야 되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누리자, 나누자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밑바탕 그림이 없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그런 심정인 거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도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고막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맞나? 뭐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갑자기 헷갈렸어요. 세계에서 들어. 다 똑같은 말이지 뭐 항상 범사나 뭐 쉬지 말고 다 똑같은 얘기지 뭐 거기다 섞어놨더니 무슨 상관이야. 그런 거 가지고 꼭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좁지만 다 딴 교회라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좀 가르쳐요? 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설명이 안 돼.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펼쳐나간 일들을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지자와 제자들, 사도된 바울과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 예수에 관한 일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갇힌 가운데에서도 자유자들이 찾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일을 계속
약속하느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반응이 중요해요. 같은 예배의 장소에 있어도 깨닫고 느끼고 공감하고 돌아갈 때 어떤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예배의 현장을 떠나는지는 그 반응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같은 예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의 온도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가로되 수근수근 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일을 듣고 예배당을 떠나는 이 사람 공동체들이 서로 이렇게 막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분란한 가운데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일을 권할 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가르쳤다고 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용하셨던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된 말씀, 성경, 이 가스펠, 복음을 떠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카바 계속 반복적으로 덮어씌우기를 하듯이 계속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성령께서 가라사대 하고 전달을 했어도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조상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시험하던 때와 같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바울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 저주라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강팍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주야.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트랜스포 체인지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고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 대한 탄식의 소리란 말이에요. 여기는 강팍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굳은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시편 119편 7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기는 또 저희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마음은 살이 쪘대. 살이 쪄서 지방으로 가득 찼대. 마음이 살쪄서 지방 같으나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일 기름기 많이 끼면 팬에도 그 기름이 안 붙어와. 먼지도 안 빠져. 아주 떼내기도 힘들고 그 기름기가 그 삼겹살 구우고 나서 그 기름기.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다고도 표현하죠. 10편 119편 70절에 보니까 살이 비둥, 마음이 살이 비둥 쪄가지고 아주 지방들로 꽉 기름때로 그냥 막 차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편 기자는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겠습니까? 마음이 살쪄 기름때가 가득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만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도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마음 살쪘다, 강팍하다, 지방질이 가득하다. 불행한 거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자, 이런 그 유대인들을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의 결과를 놓고 반응을 놓고 보니까 마음에 여전히 목사가 설교자가 마음 상처받는다니까 어떻게든지 한 말씀이라도 더 전환해서 전달하고 어떻게든지 부모가 자식들 박아보는데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든지 입을 강제로 벌려서라도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러잖아. 엄마들은 너희 먹어야 돼. 너 영양실조 올려. 우리 조카 손주 중에 그런 애가 있어. 그래가지고 요즘 때가 어릴 때도 영양실조가 올렸다는 얘기가 영원에 같은 영양실조라고 얘기도 들어보고 집은 잘 사는데 무슨 영양실조겠어요. 학대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막 강제로 입을 벌려서 먹이려고 그러고 속상한 거야.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 말씀이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그 말씀이 너무 쓰다고 외면하고 불편해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지루해하고 맛없다고 그러고 맛 없을 수는 좀 있겠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말씀이 전달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이 여러분의 반응을 자꾸 보는 거예요, 목사님. 안 그런 것 같으면 속상한 거야. 지금 바울이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자의 심정을 여기 좀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상처를 받는 거야, 그냥. 속상해가지고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왜 그러니 도대체.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기회가 주어지고 권리를 부여받고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행사하지는 못해. 누리지는 못하는 거야. 부모가 부자면 뭐해? 자식이고 누리지 못하면 뭔 소용이 있어. 먹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부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건 안타까운 건 어쩌다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그 심정을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From Jews to Gentile. 이방인으로부터 주이시로부터 이방인에게 나를 보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끝없이 반복적으로 가봐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또 역시 마음을 완악해가지고 기름이 져가지고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방인으로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말이야. 탄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요나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아니 왜?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음을 직관적으로 전해보고 그 나타난 결과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주님이 시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아노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이 큰 개도 주인의 발산이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라고 하는 다 놀라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 만난 사람 중에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 다 이방인이야. 로마인, 가나안 여인 칭찬을 주님이 인생에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뉴욕종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성교회들이 또 미국 교회들이 여기 100년,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세운 교회들도 지금 많이 있지만 저는 뭐 가장 늦게라고 하는 표현은 부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늦게, 가장 작게, 가장 무명의 교회로 시작되어진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기왕이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기존에 먼저 세워진 그리스도를 자부하는 교회들에게 좀 자극제가 되는, 도전이 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감히 바울처럼 이런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 도전을 주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반응을 격하게 이끌어내는 역할.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너무나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들은 다 듣고 반응하는 것이 대단히 뜨거웠어요. 바울의 원이 될 2년 동안 자기의 셋집에 유하며 자기의 은사를 다 용접했습니다. 31절, 23절, 그리고 31절 같은 말씀이에요. 마무리를, 마지막 사도행전 마무리를 똑같은 말씀을 from cover to cover 하듯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덮어씌우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을 냈습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우리가 했죠.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놓치지 마십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께 관한 일을 전하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근본이 뭐라고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 믿는 구석이 있다고 말해요.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담대한 거예요. 개밥이도 엄마가 있으면 담대해서 잘 지죠.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꼬리 내리고 조용한지 몰라. 엄마가 있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잘 짓는 거야. 김밥이지? 내가 잘못 얘기했나? 김밥 미안해. 김밥. 그래서 우리 해원주사가 못 알아들었구나. 눈을 보니까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미안해. 김밥을 내가 개발을 이게 믿는 구석이 있으면 배도 알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싸우다가도 엄마 아빠가 지나가면 용기가 더 나는 거거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담대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가 확신이 없는 거야. 그게 불안한 거지. 불편한 거지. 두려운 거지.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어? 담대하게 어쩌네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고 하는 확실히 있으면 바울처럼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왜 못 전하는가?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담대히 뉴욕 가든 처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됩시다. 그만 사람이 없게 하실 겁니다. 타임스께서 7년, 저도 정말 돌아보니까 7년이지 엊그저께 같은데 저도 7년 그렇게 계산하고 계획한 일이 없어요. 이게 나도 얼마나 할까? 사실 시작할 때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었어요. 돌아보니 7년인 거야. 왜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입니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7년이 가능해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으니까. 절대 주목사 혼자 세우지 않더라는 거야. 함께하는 동역자를 세워주니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담대한 멤버는 하나님과 주변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뉴욕 가든 처치가 29장 챕터 29 흔히 하는 얘기예요. 제가 멋있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영어 어떤 설교자가 써놓은 제목 내가 퍼온 거예요. 영어 설교 내가 들여다봐도 잘 이해는 못하지만 군데군데 멋있는 단어 내가 갖다 써. 근데 이 단어가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야. At the 29, we are the next chapter. 29 next chapter. Next chapter, we are. 할렐루야.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14년 동안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지금 챕터 29을 기록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지난 14년 동안, 지난 7년 동안 하나님 감당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앞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함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정확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냥 액트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지만 그걸 풀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액트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화려하게는 똑바로 좀 읽어봐요. 내가 좀 알아듣게. 시작. The act of the apostle. 아포스톨로스, 이게 헬라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사도라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택함 받은 사람으로 끝나는데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이유는 변화사상에서 주님이 만나주신 하나님 만나주신 이유는 그 자리에 있으라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냄을 받으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까지 가는 거예요. 파견된 자, 보냄을 받은 자가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학적 의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제자들에게만 극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보냄을 받은 자 된 저와 여러분도 사도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또는 성령 행전이라고 이끌어지는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쓰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있어. 왜요? 택함을 받고 뉴욕 정원교회가 베나탄의 세움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케이타운과 브라이언 팍과 타임스퀘어에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자격이 있어요. 고난은 주어졌습니다. 권리는 주어졌습니다. 그 권리를 잘 감당하면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권리 주어졌는데 감당 못한 주이시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말아야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29장을 기록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오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답니다. 이게 사도행전. 이게 사도행전. 시선은 복음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복음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 삶의 반응은 시선을 복음에 머물고 주님께 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더니 내 삶에서 자동적으로 나를 통한 주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나는 이게 아니고 내가 주의 일을 뭐 어떻게 이거 아니에요. 그저 시선을 주님께 놓치지 마세요. 복음을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을 느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신답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내가 일해봐도 얼마나 감당해요. 얼마나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데요.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칠 수밖에 없고요. 내 수준에서 내 능력에 그게 가지고 내 영역을 내가 해봐야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뉴욕 정원교회 429도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정원교회가 이 시대에 모든 교회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해나가는 교회로서 입증이 될 수 있도록,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이 지금 각본 드라마처럼 28장을 마무리했거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뉴욕 정원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서로 사도행전 마치는 이날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분명 끝을 표현하고 있지 않듯이 당대의 뉴욕 정원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전하고 권하라고 하는 미션을 저희에게 주신 것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주께서 끝이라고 선포하는 그 시간까지 세우신 뉴욕 정원교회, 택하시고 보냄을 받은 뉴욕 정원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도와 목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